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지난 한 2주 전이었죠. 2주 전에 수요 기도회 때 한번 했던 말씀입니다. 근데 지난 주간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시 이 말씀을 자꾸 묵상하게 하셨고 또 이 말씀을 전해야 된다는 그 마음을 주셨습니다. 본문은 중복되지만 다시 이 본문을 통해서 새롭게 내 심령에 새겨지는 은혜의 말씀이 될 줄 믿습니다. 코로나가 한 2년 넘게 이제 지나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국가적으로도 어려웠고 또 가정적으로도 어려움을 겪었고 또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이지를 못했고 제대로 모이지 못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시기를 우리는 지나왔고 또 지금도 완전히 또 완화되었다라고는 볼 수 없겠죠. 저는 목사로서 이러한 현실을 보면서 특별히 교회를 섬기고 치무하는 목사로서 목회적으로 또 교회적으로 여러 고민이 되었고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과연 기독교가 지탄을 받는 이 시대, 모이기가 힘든 이 시대 때에 어떻게 교회가 개척되어질 수 있겠는가? 여러분, 교회는 항상 개척돼야 되는 것이죠. 교회가 없는 곳에, 영혼이 정말 필요로 하는 곳에 교회는 세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지나온 현실을 보면 또 지금의 현실을 보면 사람들이 모이지 않고 전도회도 오지를 않고 듣지를 않고, 그죠? 요즘에 이렇게 전도를 하면요 이렇게 받기는 하지만 이렇게 크게 반응하지 않는 분들도 참 많습니다. 참 냉랭한 그런 분위기 많이 경험합니다. 이런 현실 가운데 교회가 어떻게 개척되어질 수 있겠는가? 더 나아가서 지금 현재 있는 교회가 어떻게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겠는가? 이런 고민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한번 보세요, 여러분. 코로나 2년 동안 한국 교회에 10,000교회 이상 되는 교회가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그죠? 성도 수는요 한 15,000명 이상 교회를 떠났다고 합니다. 물론 나중에 나가야지 하는 분도 있겠지만 그러다가 이제 주저앉는 경우가 참 많다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그래, 정말 교회가 견고해지는 게 중요하겠구나. 뿌리를 어디에 내려야 되는 것인가? 영혼을 데려오는 것뿐만 아니라 그 영혼이 정말 예수의 제자가 되는 게 중요하는구나. 그죠? 우리가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가? 우리의 신앙이 이 본질적인 질문을 하게 되었고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질문의 답은요 성경에 있습니다. 성경에 하나님께서 이미 답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고민을 함께 가지면서 이거는 목회자만의 고민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가 무너지면 나라도 무너지는 것입니다. 교회가 무너지면 여러분 가정도 무너지는 것입니다. 어디서 말씀이 선포됩니까? 어디서 우리가 힘을 얻고 우리 영혼이 소생하게 됩니까? 예배가 아니겠습니까?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함께 이 고민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답을 얻고 힘을 얻는 이 시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시작합니다.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니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과 함께 그들을 땀과 함께 멸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노아의 때에 홍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홍수가 있기 전에 그 땅에는요 죄악이 관영했습니다. 죄악이 가득 찼어요. 6장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서로 통혼합니다. 그러니까 그 신앙인들의 순수성, 거룩성을 다 무너뜨린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은요, 하나님의 그 백성들을 말합니다. 언약의 자손들을 말하고요. 사람의 딸들은 가인의 후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통혼하고 가정을 이룬 거예요. 그 말씀에 보면 아름다움,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6장에 보면 초반에 2절에 말씀하고 있죠.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요, 타락의 특징입니다. 이게 죄로 오염된 이 세상의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사람이 좋은 대로, 마음이 가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려고 하는 것이죠. 결정권자가 나예요, 나. 내가 주인이 되는 세상인 것입니다. 이러면 지금의 때와 노아의 때를 한번 비교해 보시길 원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의 현실도 노아의 때와 비교하면 여러분 다르지 않습니다. 어쩌면 더 타락해져 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상대주의 이 뭐냐면 절대 진리는 없다라고 믿는 거예요. 요즘에 이 상대주의, 모든 거 다 상대적이야. 상대적. 물질 만능주의. 물질이 전부야. 물질만 있으면 난 다 해결돼. 그래서 만모니즘, 이 물질을 숭배하는 사상, 세속주의, 그죠? 인본주의, 모든 사상의 중심에 인간이 있는 이 주의. 과학주의가 뭡니까? 과학주의? 과학으로 증명된 것만 진리라고 믿는 것이죠. 확인되어져야지만 진리라고 믿는 것이죠. 쾌락주의, 내가 좋은 대로, 내가 기쁜 대로, 내가 좋으면 좋은 거고 안 좋으면 안 좋은 것이죠. 좋으면 취하고 안 좋으면 버리는 것, 실용주의. 나에게 도움이 돼? 한번 해볼까? 도움이 안 돼? 버리지. 이렇게 판단하는 것. 그래서 이 세상은요, 사람의 기준으로만 이루어지고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있을 자리가 없어요. 하나님이 있을 자리가. 하나님의 뜻이 아닌 인간의 정욕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사람의 영광을 추구하는 세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나를 위해서 결혼하고 나를 위해서 자녀를 낳고 나를 위해서 자녀를 양육하고 나를 위해서 직장을 다니고 나를 위해서 성공해야 되는 오직 모든 것의 기준이 나가 되는. 여러분 노아의 때가 그랬어요.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는 게 이런 거 아닙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절제함 없이.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만약에 오늘 이 시대에 노아가 있었다면 하나님의 노아에게 어떻게 말씀하셨을까? 오늘 13절에 보면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라고 말씀하지 않을까요? 주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노아의 때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리하리라. 여러분 홍수가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노아도 홍수가 일어날 것이다 라고 분명히 경고의 메시지를 전했을 거예요. 그런데요 사람들은 그 홍수가 일어난다는 말을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천국과 지옥을 믿지 않죠. 마지막 때가 어디 있어? 심지어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도요 마지막 때를 믿지 않습니다. 수천 년이 지금 지나도 주님 오지 않았잖아요. 이렇게 회의적으로 성경을 믿지 않고 이 땅에서 쾌락을 즐기면서 거룩을 상실하면서 자기의 정욕대로 살아가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노아의 때가 있음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리하리라. 갑자기 온다는 것입니다. 도둑같이 마지막 때가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그때는 알지 못하지만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마지막 날은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제가 분명한 사실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보다 오늘이 마지막 때와 더 가까워진 때예요. 내일은 뭡니까? 오늘보다 내일은 더 마지막 날과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마지막 날도 있잖아요. 우리가 태어난 날이 있으면 죽을 날이 있잖아요. 어제보다 오늘은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날과 가까워진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물리적인 시간을 말한다면 마지막 날을 기준으로 했을 때에 오늘은 어제보다 마지막 날과 더 가까워진 날이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마지막 때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홍수의 심판을 앞두고 나서 하나님이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했어요. 그러면 지금 이 타락한 이 세상 속에서 필요한 게 뭡니까? 바로 우리에게도 방주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방주가 필요합니다. 방주가.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노아에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지 몰라요. 방주를 만들어라. 방주를 준비해라. 방주로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방주를 만들 수 있습니까? 여러분, 노아는요, 이 고페로 나무를 가지고 방주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우리도 똑같이 나무를 가지고 방주를 만들어야 됩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방주를 만든다는 것, 오늘날 이 노아의 때에 방주를 지었던 것을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지금을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교회에 적용한다면 방주를 지으라는 명령은 뭡니까? 바로 교회를 세우라라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라. 교회를 세우라. 방주가 구원의 그 안식처가 되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방주가 되십니다. 교회를 세운다는 것은 뭐예요? 교회는 주님의 몸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죠. 방주를 만들라라는 것은 교회를 세우라라는 것이고, 이미 세워진 교회는 더 견고하게 튼튼한 방주가 되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튼튼한 방주가 돼야 돼요. 교회가 없는 곳에는, 방주가 없는 지역에는 방주를 세우고, 이미 방주가 있는 그 지역에는 튼튼한 방주가 되도록 세우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고 명령인 줄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교회를 세웁니까?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영적인 방주인 교회를 세울 수가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노아가 방주를 지은 것을 보면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교회를 지을 수 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자, 첫 번째는요, 노아는 우리 어린이들도 잘 들으세요. 우리 청소년들도 너무 중요합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방주를 지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게 핵심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방주를 지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지어라고 하고요,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았어요. 노아가요, 자기의 상상의 나래를 펴면서 이렇게 지어야지라고 지으지 않았다는 것이죠. 노아가 방주를 지은 것은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명령대로 지었습니다. 방주의 재료를 알려줬어요. 코페로 나무를 가지고 지어라. 방주의 크기도 알려주셨고요, 길이도 알려주셨고요, 또 여러 칸들을 만들고 3층으로 만들고 방주 안과 밖에 코페르 역청을 발라라고 했어요. 아주 구체적으로. 그리고요, 노아는요, 하나님이 알려주신 이 말씀대로, 이 방법대로 지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세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세울 때도요, 하나님께서 세우라고 명령하셨다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세우는 게 맞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우는 것. 왜냐하면 여러분, 교회의 건축자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여러분, 교회의 건축자가 예수님이시고 교회를 설계하시는 설계자가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면 설계 구조를 예수님이 알고 계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설계대로 지어져야지 완전한 교회가 되고 튼튼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베드로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했어요. 내 교회를. 주님의 교회라는 것이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내 교회를 세우리니. 누가요? 주님이 건축자라는 거예요. 건축자. 주님이 세우시는 교회가 바로 성경적인 교회요, 참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이 교회를 세우는데 주님이 방법대로 세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요, 주님이 세운다고 해서 건물을 세우는 게 아니죠. 여러분, 건물을. 여러분, 건물은 교회가 아닙니다. 이게 잘 오해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모인 곳은 예배당입니다. 예배당. 여러분, 예배당이 있는데요, 한 10,000석 되는 예배당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교회가 아닙니다. 그냥 건물입니다. 시설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세운다는 것은 건물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건물은 예배자들이 함께 모일 공간이 있어서 필요한 것이지, 교회는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영혼을 세우는 게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노아가요, 방주만 만든 것이 아니라 방주를 지으면서 뭘 했냐면 하나님의 의의 복음을 증거했어요. 의의 복음을 증거했어요. 베드로후서 2장 5절에 보면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120년 동안 방주를 지으면서 못질만 하지 않고 망치질만 하지 않고 의를 전파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을 선포했고, 방주로 들어오십시오,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라고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요, 참 재미있는 비유가 생각났어요. 근데 실제 그게 말씀에 있더라고요. 뭐냐면, 여러분, 노아가 여기는 망치질을 했다는 말씀은 없어요. 목질을 했다는 말씀 없습니다. 근데요, 전도서 12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책치들 같고 회중의 스승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목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이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말씀을 전하는 게 뭐예요? 못질하는 거예요. 못질.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에 팍팍 박힐 때마다 여러분의 생명이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게,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망치질 하고 있는 거예요. 망치질. 불같은 말씀, 방망이 같은 말씀이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듣는 자마다 생명을 얻게 되고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잘 박힌 못이 돼야 돼요. 여러분, 그냥 조금 박히면 뚝 떨어져요. 뭐 콘크리트에서 못을 박잖아요. 근데 깊이 안 들어가면 뚝 떨어집니다. 근데 완전히 박으면 팍팍 들어가죠. 빠지지 않습니다. 그죠? 이 말씀으로 방주를 짓는 거예요. 방주를. 말씀으로. 여러분, 그래서요, 노아는요, 한 손에 망치를 들었고요, 한 손에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의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증거했어요.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것, 말씀을 듣게 하는 것, 들어서 영혼이 변화되는 것, 구원을 받는 것, 이게 바로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베드로 전서 1장 23절에 보면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말씀, 항상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방주가 지어지는 데 필요한 좋은 목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나무로 비유해서 죄송한데요, 말씀을 묵상하니까요, 이게 맞아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요, 말씀을 먹고 말씀으로 제가 성장하면 저는 좋은 목수가 되는 거죠. 제가 정말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는, 여러분의 심령에 팍팍 새기게 하는 말씀, 여러분들이 또 말씀을 잘 듣고 은혜가 임하면 여러분들 말씀이 뭐예요? 마음이 좋은 밭이 되어서 제가 말씀을 전할 때에, 강단에서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이 깊이 새겨져서 녹아지고 흡수가 되어서 변화되는 역사, 이런 역사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교회는 이 말씀의 사역이 중요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것, 말씀 외에는 구원받을 길이 없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했죠.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데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다라고 했기 때문에 말씀 외에는 우리가 진리를 얻을 길이 없고 구원받을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못을 박아야 됩니다. 또 하나는요, 말씀의 역청을 발라야 돼요. 말씀의 역청. 말씀의 역청. 말씀의 못으로 단단하게 목질을 했다면 이제는 말씀의 역청으로 안과 박을 발라야 돼요. 자, 보세요. 14절 볼게요. 하나님의 노아에게 뭐라고 명령했습니까?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그래요. 바퀴만 칠하지 말고요, 안에만 칠하지 말고 안과 밖을 다 칠하라 그래요. 역청이 뭐냐면 이 방부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스팔트 깔 때에 그 검은 질퍽질퍽한 그 액체 있죠. 그게 이제 방수 역할을 하거든요. 이 역청이 바로 그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세울 때 있잖아요, 이 말씀의 역청을
성도들에게도 바르고 교회 밖에도 발라야 돼요. 이게 뭐냐면 교회 안에 성도들에게는 말씀을 먹여서 건강한 성도가 돼야 돼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로 살아가는 성도가 돼야 됩니다. 건강한 성도가 돼야 되고요. 바깥에 바르는 건 뭡니까? 이건 뭐냐면 여러분, 이단, 세속주의의 침투를 막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사탄 마귀는요 호신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교회를 허물까? 어떻게 교회의 힘을 약화시킬까? 그래서 막 세속주의, 인본주의가요 아주 교묘하게 들어옵니다. 이 신본주의를 가장해서 들어온 경우가 많아요. 이단 사설들 들어오죠. 이게 뭐예요? 방주를 지었지만 틈이 있으면 다 들어온다는 거예요. 물이 다 침투하면 배가 가라앉습니다. 근데 역청을 바르면, 말씀의 역청을 바르면, 말씀으로 안과 밖을 바르면 방주가요 물에 뜰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교회는요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해 있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바다 위에 배가 떠 있잖아요. 바다에 있지만 바다 속에 있지는 않는 거예요. 근데 배가 가라앉으면, 침몰되면 바다는 끝나는 것이죠. 배는 가라앉는 것이죠. 방주가 세상 속에 있지만 방주의 역청을 바르지 않으면 이단과 세속주의와 인본주의가 침투해 들어와서 우리도 모르게, 나도 모르게 교회가 침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가요 하나님의 역청 발라라. 이 역청이요 이게 시커먼 거거든요. 바르면 지저분해져요. 근데 사람들 끌기 위해서 역청 말고 내가 예쁜 페인트 칠해야겠다. 예쁜 그림을 그리면 이거 뭐지 하고 들어오게. 여러분, 어디 카페를 보면 너무나 예쁘잖아요. 그럼 들어가 보고 싶잖아요. 그럼 방주도 그렇게 만들 수 있잖아요. 카페처럼. 그러면 지나가다가 이거 좋네. 밖에 보니까 뭐 수영장 완비. 방주 안에 막 수영장을 만들고 또 방주 안에 뭐죠? 헬스장을 만들고 그러면 여기 가면 다 이용할 수 있는 거야?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만약에 노아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방주에 그냥 사람들 끌어들이려고 그런 식으로 행동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가난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놀랄 사실 하나 알게 되었어요. 미국 교회가요 많이 세속주의화 됐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막 미국제 복음주의 이런 말도 있어요. 미국제 복음주의가 수입을 받으면 그 나라가, 교회가 물든다는 것이죠. 근데요 그렇지 않아요. 여전히 부흥하고 있는 교회가 있어요. 근데 어떤 교회냐면 처음에 인본주의를 추구했던 교회들은요 다 문을 닫고 있고요, 말씀 중심으로 세워지는 교회들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요 목사님들이 성경은 정확무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믿고 선포하고, 성도들은 말씀이 정확무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받는 교회들은 성장하더라는 거예요. 근데요 처음에는 이거 뭐 사람들 듣겠어? 믿겠어? 그래서 세상 방식으로 막 교회를 운영하고 끌어모으는 데 힘쓰고, 근데요 뚜껑을 열어보니까요 많이 떨어져 나가더라는 거예요. 많이 증발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의 수종교회라는 로버트 슐러라는 목사님이 세웠던 교회가 있어요. 그 막 유리로 막 다 포장되었던 미국에서 최고로 가는 교회였는데요, 그 교회가 부도가 나가지고 천주교에 넘어가지 않았습니까? 그게 뭐예요? 말씀 위에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냥 사람 중심으로 오니까 좋고 노니까 좋고 교제하니까 좋죠. 근데 말씀이 없어요. 말씀이 들어가지 않아요. 근데 나중에 그 교회가요 막 다툼이 일어나고 뭔가 막 분리가 됨으로 인해서 재정난을 겪고 교회가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말씀 위에 선 교회, 말씀을 그대로 전하고 말씀을 그대로 믿는 교회의 성도는 건강한 성도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게 뭐예요? 방주에 역청을 바르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심령에도 역청이 발라져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말씀으로 무장이 되어야 된다고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안에 뭐가 들어갑니까? 세상의 가치관이 들어가고요, 세속주의가 들어가고요, 하나님의 중심이 아니라 사람 중심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내 중심으로. 오직 교인을 세우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근데요, 물론 말씀이 중요한데 그냥 말씀 뚝 던져놓으면 저절로 교회가 건강해지는 게 아니에요. 어떤 교회는 교리를 굉장히 강조해요. 교리. 성경 공부 많이 시켜요. 근데요, 성도들이요, 냉랭해요. 성경 지식은 너무 잘 알거든요. 근데요, 막 평가 내려요. 평가. 이거 틀린 건데, 저거 신학 잘못된 건데, 이런 것만 힘써요. 이런 것만 힘써요. 뭐가 없냐? 성령이 없는 거예요. 성령. 말씀 중요한데 성령으로 역사하지 않으면, 성령이 내 마음을 열어주시지 않고 내 안에 녹아 들어가지 않으면 말씀 뭐예요? 여러분, 지식이 교만하게 한다 했잖아요. 어떤 분이 열심히 교회 나와요. 막 성경 막 열심히 봐요. 제자 훈련 다 받아요. 근데 교만해요. 교만해. 피스메이커가 아니라 그 공동체를 막 파괴하는 일을 해요. 왜냐하면 성령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성경을 많이 한다고 여러분 성령의 사람이 아니에요. 영이 임해야 돼요. 영. 성령이 임해야 돼요. 성령이 말씀과 임할 때에 그 말씀이 나를 살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사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뭡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라 그랬어요. 영과 진리로. 진리만 전하면 안 돼요. 목사가요, 말씀 그대로 전한다고 해서 역사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고요. 성령님이 역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가 두렵고 떨린 거예요.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왔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하며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나 오늘 말씀 듣길 원합니다. 나에게 말씀을 먹여 주옵소서. 깊이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말씀을 들을 때에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말씀과 성령이 필요한 거예요. 말씀과 성령. 말씀과 성령. 성령은 기도를 통해서 나오죠. 기도를 통해서. 모일 때마다 말씀과 성령이 충만한 예배, 영혼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으로 세워야 되고요. 두 번째는요, 인내가 필요합니다. 인내. 노아는 인내하면서 방주를 지었어요. 인내하면서. 여러분, 노아가 무려 몇 년 동안 방주 지은지 아세요?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못질하고 역청을 부지런히 바르면서 그 방주를 지은 거예요. 근데 오래 걸렸죠. 여러분, 교회가 교회다움을 회복하려면, 교회가 교회다움을 이루어가려면 시간이 걸립니다. 시간이. 여러분, 세워지는 속도가 느리다고 해서 세상 방식, 세상 방법, 인간적인 방법을 쓰면 안 돼요. 그때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역청이 안 발라지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발라야 될 역청을 바르지 않고 다른 페인트를 바르는 일이 일어나는 거죠. 사람들을 끌어모으기 위해서. 여러분, 교회가 변화가 없는다고 해서 인간의 방법을 쓰면 뭐예요? 이게 교회가 이제 무너지는 단초를 제공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제시한 은혜 방편은 세 가지입니다. 말씀, 기도, 성례입니다. 성례. 성례는 눈에 보이는 복음이고요. 말씀은 귀로 듣는 복음이에요. 기도는 뭐예요? 이 말씀이 역사하는, 말씀이 믿어지고 말씀으로 힘을 얻는 그 역할을 기도가 하죠. 그래서 은혜의 방편을 말씀과 기도와 성례라고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이 방법 외에는 없어요, 여러분. 말씀의 역청, 기도의 역청, 성례의 역청을 바르고 말씀의 못을 때리고 박혀서 세워지는 길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가 방주를 120년간 지었는데 단 몇 명만 구원받았습니까? 8명만 구원받았어요. 8명만 방주 안에 들어갔어요. 여러분, 그러면 노아 실패한 겁니까? 성공한 겁니까? 8명만 120년 동안 방주를 시컨 지었는데 8명만 구원받았어요. 노아 실패한 겁니까?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는 믿는 자들의 모임이에요. 근데요, 세속주의가 들어오면서 어느덧 교회가요, 구별됨이 없어지게 되었어요. 물론 누구나 와서 말씀을 들을 수 있지만 교회는 사명이 뭡니까? 한 영혼을 정말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우는 거거든요.
근데 8명은 진짜 예수의 사람이었던 거예요. 근데 보세요. 만약에 8명이 구원을 받았잖아요. 근데 이 8명을 통해서 많은 언약의 자손들이 나오게 됩니다. 9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홍수가 지나고 나서 복을 주시는데 이렇게 복을 주셔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랬어요.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셨는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많아진 거죠. 비록 8명만 구원받았지만 이 8명이 구루터기가 되어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세워졌다는 것이죠. 근데요, 120년을 기다리지 못하고 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으기 위해서 역청도 바르지 않고 못질도 하지 않고 규모만 크게 했어요. 근데 가라앉으면 누구도 죽어요. 노아의 8가족도 다 죽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얻으려다가 하나도 얻지 못하는 일이 벌어진 거죠. 근데 8명을 구원했는데 그 8명을 통해서 많은 백성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한 사람을 주의 제자로 세우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영혼이 구원받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종교인이 많아지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참으로 예수 믿고 회심한 영혼, 참으로 거듭난 심령이 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그 이집트에서 오랫동안 선교했던 선교사님을 만난 적이 있어요. 그분이 참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열심히 5년, 10년 그렇게 전도를 하면서 그 무슬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집트에. 근데요, 5년 몇 년 이렇게 열심히 목양을 했는데 나중에 다시 무슬림으로 돌아가더라는 거예요. 직장을 구하러 어디 갔는데 그 환경을 이기지 못하고 다시 무슬림으로 돌아가는. 그때 얼마나, 여러분, 5년 10년을 쏟아부었어요. 목양했어요. 근데요, 다시 무슬림으로 돌아가는 걸 보면서 얼마나 낙심했겠습니까? 그러면서 그 선교사님이 같은 차를 타고 가는 길에 그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이 얘기를 하셨어요. 99%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90% 순도가 아니라 100%가 돼야 되더랍니다. 무슨 말이에요? 종교인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진짜 100% 순도의 그리스도인, 한 영혼의 회심, 한 영혼이 제자가 되는 것이 중요하더라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이 세워지기까지 오래 걸릴 수 있어요. 10년, 20년 걸릴 수 있지만 그 사람이 세워지고 나면 그 이후에 그 사람을 통해서 흥화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를 몇 명 세웠죠? 11명 세웠어요. 12명 세웠는데 1명 배신했어요. 그리고 3년 동안 목회했지만 11명밖에 못 세웠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실패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11명의 제자가요, 부활 이후에 성령을 받고 복음을 증거하여 많은 교회를 세웠습니다. 수천 명의 회심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한 사람이 변화되니까, 한 사람이 진짜 제자가 되니까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일에 쓰임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난 2년 넘게 코로나로 인해서 참 교회가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근데 참 감사하게는 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확신이 있었냐면, 예배만 붙들면 산다, 말씀을 붙들면 산다, 기도하면 된다라는 믿음이었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그 코로나로 인해서 눈에 보이는 부흥은 없지만,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저는 이 기간이 말씀의 역청을 부지런히 바르는 기간인 줄 믿습니다. 준비하는 기간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방주를 지었을 때 가족들이 들어와서 그때 홍수가 났어요. 방주가 다 지어졌을 때, 물이 들어오지 않는 완전한 방수 효과를 갖췄을 때 들어왔다는 것이죠.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이 땅의 교회, 우리 산성교회를 준비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더 튼튼한 목재로 만들려고, 더 단단한 못이 들어간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께 꽉 붙들린 지체가 되도록 우리를 준비하시고 세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결국 이 일을 누가 하십니까? 바로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 여러분, 노아가 방주를 지었던 계기가 뭐예요?
하나님이 지으라고 했기 때문에 지은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방주는 짓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야 돼요.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고요. 어린이들도 마찬가지고요. 학교를 정하는 것, 직장을 가는 것 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내 생각 없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이끄셔야 안전한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가는 거죠. 시작도 하나님, 과정도 하나님, 마침도 하나님에 의해서 맞춰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시작과 마침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노아의 순종을 통해서 여러분 방주가 지어졌고, 방주를 통해서 8명이 구원받았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순종을 통해서 예수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를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예수 안에 거함으로 여러분의 영혼은 안전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예수의 그 방주 안에 있다면 다른 영혼들도 방주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들여보내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오직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이름을 예수 외에는 없는 줄 믿습니다. 이 복음을 통하여서 교회가 세워지고, 이 교회를 통해서 정말 영혼들을 구원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끝으로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노아의 방주는 지금 남아있지 않아요. 미국에 여러분 모형으로 만든 건 있지만 실제 노아의 방주는 지금 없다고요. 무슨 말입니까? 근데 있는 게 있습니까? 있습니다. 구원받은 영혼들의 자손들이 있어요. 건물은 언젠가는 없어질 거예요. 언젠가는 없어질 겁니다. 헐 수도 있고 옮겨질 수도 있고, 남아있는 게 뭡니까? 영혼은 남습니다. 언약의 자손은 남아요. 노아의 후손을 통해서 우리가 믿게 된 거예요. 여러분, 노아의 가족 8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 복음이 전수되어서 신앙이 물려와서 지금 우리가 믿을 수 있게 됐다는 것이죠. 방주는 없지만 결국 우리가 후손에게 물려줄 게 뭡니까? 건물이 아니에요. 우리는 후손들에게 주님의 몸된 교회, 우리의 신앙을 유산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그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날까지 신앙을 전수하는 교회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